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하버드에 오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같이 했었더라면 이게 쭉쭉 같이 읽으면서 갔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빨리 갔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비대면으로 하게 됐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번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멀리서 앉더라도 같이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책들을 좀 잘 선정을 하겠고요.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예, 이제 가끔 설교 때 인용했었던 토마스 할리크라는 분이 계세요. 저 체코에 계신 신부님이죠. 근데 이제 체코 같은 그러한 나라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사회주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소수예요. 근데 이제 그쪽 안에서 이제 몰래 처음에 과거에 이제 공산 치하 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적응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이해를 하고 성경책 안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구 기독교와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놨죠. 성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질 않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봤지만 예수 하바드에 오다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공동교회 오다. 성경책이 우리 공동교회에 어떻게 안겨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더 사실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성경책을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낼 것이냐. 우리 자신의 스토리로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죠. 성경책도 멋대로 일단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주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주술적이다. 네. 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 종교 간의 대화 같은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와 뭐 불교의 대화, 기독교 유교의 대화. 이렇게 대화들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각 종교 간에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대화. 이게 이제 종교 간 대화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커다랗게 선교학의 일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한국적 기독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잖아요.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됐던 게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가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전혀 우리의 것으로 번역되지 않은 서양인들의 고백을 그대로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지금 좀 나이 들고 신학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정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종교가 들어갈 때 서양의 기독교가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도 우리 기독교가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식으로 해석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성기도 이게 전 세계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 왜 우리나라밖에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예,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교 신학적 그 연구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종교학적 연구겠죠. 왜 한국이라는 독특한 틀 안에서 통성기도라는 것들이 생겨났을까?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보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기복적이다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서 거기서 대부분 지목하는 그 종교가 뭐냐면 샤머니즘이다, 무속이다. 한국 기독교는 무속적이다, 기복적이다. 그냥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했었잖아요. 예. 근데 학자적으로 좀 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샤머니즘 무속은 샤머니즘이거든요. 근데 샤머니즘을 정의를 내렸었던 밀케아 엘리아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을 아카이 테크닉 오브 엑스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고대 엑스타시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기술. 그러면서 이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라는 것들이 모든 종교의 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고요. 기독교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엘리아데가 이렇게 규정했었던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고
그리고 종교를 과거에 이렇게 원형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틀보다도 이제는 종교 간의 전통들을 지금 막 살펴보려고 하는, 제가 나왔었던 랭캐스터 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도 이제 주로 랭캐스터 학파도 있거든요. 종교 학파. 근데 그쪽에서는 주로 전통을 보는 쪽입니다. 그 전통과 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주로 연구하는 학교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무속적인 이야기보다도 어떤 얘기냐면 주술의 얘기예요. 예. 예. 이건 뭐냐면 내 뜻대로 신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 전통에서도 수없이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한테 뭘 가져가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너희들이 서로 도우며 양보하며 살라 그러고. 그런데 인간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러고, 이게 그거거든요. 자기 생명 보존에 욕망이라는 것들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 보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성이 있고요, 인간이 능력이 있고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형태의 틀거리 자체를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그러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생명만 보존하려고 그러고. 근데 신앙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해봐야 너희들 소용없다. 왜? 너희들의 시간은 한정이 있다. 오늘 특별히 예수 아바드에 오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것들은 시간의 끝을 얘기한다. 예.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5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천만 지나가면 이제 은퇴 얘기해야 되고, 예. 저도 이제 끝 얘기해야 될, 이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들어갈 그러한 나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한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내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이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예언자들 보내시는 거죠. 무슨 뭐 이게 나무로 깎아 만든 뭐 이런 것들 누가 섬기겠어요. 안경같이 만들어갖고 안경신을 섬기는. 예? 거기서 맨날 비나이다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을 부리려고 그러죠. 예? 뭐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물론 헌금 많이 내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면서 쉐어링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잘 돼야죠. 근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얘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반성을 해야죠. 끊임없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지금 제가 아까 종교 간 대화를 이야기했다 했는데, 지금 좋든 싫든 우리가 이런 무속적이면서 동시에 주술적 기독교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건전한 종교 간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우리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의 어떤 선비들의 선비 정신이요. 예? 그 경전을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나타났었던 그 도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습. 예. 하늘에 있어서 내려왔었던 성을 지키려고 했었던 모습, 인간의 착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전통이 한국 그 문화 안에 어떤 식으로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와 만나는 측면들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건전하게 이야기를 찾아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들어준다. 얘네 뭐 어떤 부흥사가 와서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산이 저쪽에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겨자씨알 얘기하시잖아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겨자씨알 하나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모든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되어서 그다음 뭐예요? 그 위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그냥 충만하게 거기서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에. 그렇죠? 그렇죠. 겨자씨 하는 말 잘한단 말이에요. 겨자씨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된단 말이지. 우리 주변이. 예.
거기에 대한 또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이 뭉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해나가면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이죠. 중간중간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 뭐 이래서 안 된다 해서 또 딴 얘기 해가지고 흔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식을 떠나는 이야기들도 아니고 이것이 뭐 여기서 한국에서는 옛날에 신비주의라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신비가들이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신비가의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엉뚱한 주술적인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뭐 주문하듯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건전한 이야기들, 건전한 이성과 건전한 상식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거 언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기독교가 돼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한다면 뭐 어떤 주술적으로 어떤 사람 방언한다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뭐 하면은 뭐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이제 그런 분 계셨어요. 먼저 계실 때. 네? 그러면서 맨날 남 규정하고 폭력 저지르고 물론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분 이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정리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살아있는 어떤 미래의 기독교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메이크 센스 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우리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경전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전통들이 어떻게 특별히 이제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유대 공동체, 유대 신앙적인 그 이야기의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것이라는 것들이 어떤 변혁을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폭력이 돼요. 변혁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성경책 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각자 생각하는 마치 이제 사사기에서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그냥 뜻대로 성경책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마치 사사시대 끝부분 같이 그냥 서로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냥 막 분열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매튜 폭스라는 미국의 영성신학자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모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각 직분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이 읽어야 될 책.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권사님들이라서 속회도 속회별로 좀 모임을 갖고 그렇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따로 같이 어렵지 않은 책 서로 소개하고 나눌 테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합의가 되면 같이 읽고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진짜 거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이 진짜 무엇인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뭐 새벽 기도 때도 막 이렇게 하지만 기도회 동시에 침묵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영적인 양식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 평화를 또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요. 성경책 얘기 자체가 생명 평화 아닙니까? 여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모든 과정과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회 내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 안에서 서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예수 하바데오다 26에 이 우주의 홍소인데 저는 홍소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커다랗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림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홍소라면 만약에 그럴 때가 될 텐데 과연 재림이라는 형태가 성경책 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고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그 재림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거냐. 진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느냐. 예전에 뭐 다미 선교회 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냐. 그런 것들은 아니면 고대의 상징적 언어냐.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재림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활이라는 이야기들도 어떤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재림의 언어를 특별히 이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과연 재림이라는 것, 하늘로 들려 올렸다는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뜻대로 맞춰갖고 성경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안에서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언어들도 사실은 다 그 얘기였거든요. 성경을 과거에 해석하는 해석적 방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오늘 뭐 있는 그대로 성경책 막 해가지고 뭐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럴 때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근데 뭐 어떻게 읽었느냐? 과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캐런 암스트롱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읽지 않고 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사사기 읽거나 뭐 여호수아 이야기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옆에 있는 민족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길지 않다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도 가능한 한 짧게 끝나면 짧게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 부활이란 실존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구약 성서로부터 나온 신앙적 흐름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읽어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변혁된 새로운 세상이 곧 출애굽이요. 이 출애굽의 연장선 안에서 부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무엇이고 승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셨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쓰여졌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진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겠죠. 저 사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이제 그런 근본주의 교회 안에서는 좀 강하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저 이용도 목사님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우쭈무로 간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도 목사는 그랬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다. 성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과 승천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냥 성경책에 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사실이 되냐고요. 우찌무라 간조도 하나님은 사실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래야 사실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재림과 승천이라는 게 내 삶 속에서 사실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역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변혁으로 이해를 하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와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 되겠죠. 이제 그건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과학과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전통적 기독교 교리는 어떻게 다시 이어되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만일 이런 형태의 연관성들을 여기서 잃어버린다면 계속 개토화된다 그러죠. 기독교가 과거에 있는 입장을 막 얘기하고 본인도 사실 잘 믿지 않으면서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는 거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면서 이것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가슴에 가 닿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이게 가장 정직한 거죠. 그럼 이 의미들을 찾아내야죠. 이 상징들의 의미들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것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진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주로 오래된 어떤 영어 번역판에 보면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무슨 번역판이 뭔지 이제 업이라는 작은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제가 Contemporary English 이거 뭐예요? 바이블, Contemporary English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우리 이거 찾아봤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요즘 거거든요. 쉽게. 근데 거기에다 업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라고 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NIV 성경이라고 그건 이제 오래된 역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United Methodist Church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사용하는 NRSV입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게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똑같이 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비콕스가 어디서 업이 안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봐요. 주로 오래된 어떤 영어 번역판에 보면 올라라는 작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더 믿을 만한 사본적 증거에 근거하여 번역된 새 번역본에는 이 up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새 번역본이라 그래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었잖아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네. 아람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라보로 된 어떤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은 아람어로 가지고 있었던 아람어의 말씀들을 역본을 히라보로 바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히랍적 세계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 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특별히 히랍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영과 육을 두 가지로 날카롭게 분리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강해요. 강하고 또 시간이라는 형태를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몇몇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히랍 안에서도 이런 히랍적인 이분법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특별히 이제 그쪽 히랍 사상 중에서는 이제 플로티누스라고 있는데 그런 사상가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 어떤 영육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히랍적 세계관 안에서 특히 히브리적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옆에 좁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써놨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1, 2, 3, 4.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해갖고 이제 8개의 단계까지 있다. 자기의 깜냥대로 한다. 근데 쭉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더 이상 생명 현상이 일어나질 않고, 그렇죠?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어떤 개체적인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갖고 흩어지는 거. 사람이 만약에 죽고 그 자리에 이제 제가 벌판에서 죽었다 그러면 썩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몸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고. 자, 이렇게 분해되고 흩어지고 생명현상 거기 그 이전에서 끝나는 것. 이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죽음이라는 형태를 거기서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것이 과연 끝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하나의 어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접어놓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이 썩는다. 그럼 썩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수없이 많은 미생물, 그 안에 있겠죠. 그렇죠? 예. 미생물로 또 화할 거 아닙니까? 내 몸이 또 미생물이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가지고 또 그 미생물 또 누군가가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몸이라는 것도 질량인데 질량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우주라는 것 안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에너지 보존이 되잖아요. 질량도 보존이 되고 그대로.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시각 안에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죽어갖고 미생물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식물이 되고 식물이 다시 동물이 막 이런 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 동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윤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선 그래서 윤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기독교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측면 안에서만 보세요. 히랍적인 이원론 안에서 보지 말고 이 측면 안에서만 봐요. 이 모든 풀거리를 다 어떻게 아까 만약에 진짜 바뀐다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자, 하나님 안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러플리하게 우리의 언어로 억지로 생명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생명만 있다. 생명이 변화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영혼이 과연 뭐예요? 그냥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만약에 정신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의식과 정신의 바탕이 되겠죠. 영혼이라는 게. 왜? 정신과 의식이라는 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마취 주사 맞으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잖아요. 그렇죠? 있다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 친구가 이제 맹장수를 딱 받았어요. 친구 목사가. 근데 이게 맹장도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먹다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때 굉장히 몸이 허약한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맹장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돌을 먹든지 막 먹더라도 몸이 막 이렇게 신체 막 건강하고 막 이러면 그냥 내려가나 봐요. 나도 맹장에 걸렸는데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의사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입에다가 뭘 딱 갖다 대니까 갑자기 무의식이 딱 됐다. 그래서 자기 그냥 깨어났다.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의식이 있었죠? 무의식이 있었죠? 다시 의식으로 깨어났죠. 근데 무의식으로 있었다 하는 것들을 누가 알잖아요. 그렇죠? 모릅니까? 여러분 깊이 잘 잤어요. 의식이 꺼졌어요. 깊이 잘 잤어. 예. 정신은 정신활동도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자는 곳에서는 이것도 멈춰지죠. 이 뇌파가. 다른 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동이 뛴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 잤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잘 잤다는 걸 누가 알아? 이게 다 꺼졌는데, 요게 다 꺼졌는데요. 의식과 정신이라는 게 꺼졌는데 누가 알아요? 잘 잤다는 거. 바로 그것을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 영혼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 그렇죠? 네.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꺼지지 않아요. 영혼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려면 뭐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자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소유하고도 상관없어요. 소유가 많아서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어리석은 부자에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해서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식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네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하간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는 이러한 현상,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두 있다면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혼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저렇게 꺼지면 사람이 이제 시체가 돼서 쓰러져서 관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 다 무서우니까 그런 모든 현상들이 무서우니까 내가 막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 뿐이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근거를 저는 하여튼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수직적 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결함, 그것이 공간적 메타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다는 공간으로 지금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딱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로켓을 딱 쏴가지고 올라가 봐요. 하늘에 뭐가 있는지. 그래갖고 옛날에 무슨 가가린인가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우주 공간에 나아가면은 좀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저 미국에 있는 버진 갈랙틱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이제 앞으로 돈을 한 몇 억을 내면은 우주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파란색 저 이제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뭣도. 그냥 컴컴한 우주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간적인 위로 올라간다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면 이미 과학 시대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떠났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을 지금 하비콕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뜻은 뭐냐? 상징적이다. 동시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예. 동시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 체험 안에서, 예. 존재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위로 올라가셨다. 지금 우주의 넓이를 딱 생각해 보니까 좀 엄청나게 넓죠. 예수님께서 빛의 속도로 그냥 콱 승천하셨다. 그렇게 얘기해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지금 우주의 넓이가 13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주는. 빛의 속도로. 자,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따라가? 136억 년 전에 지금 저 끝에 우주 끝이 저 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얘기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간적인 얘기로 자꾸 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비콕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세 그림 중에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가는 두 발을 제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여기 두 번이나 나왔는데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들이 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환등으로 보여줄 때마다 그죠? 학생들 하나 가지고 웃음을 터트린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저 그림 두 개를 예수님의 발이 여기 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발이 있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입을 벌리고 여기 쳐다보고 있죠. 여기도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로켓 발사대 같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과거에 우리는 시리우스한 얘기로 알고 있고 마치 이것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날 줄로 여겼었지만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그런 형태의 공간, 시공간이 과거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학생들은 더 이상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냐. 이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들이 오리지널 원 저자들의 텍스트 안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었느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 새로운 메타포, 즉 은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사실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죠.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됐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니까요. 구설수에 오르는 걸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쫙 해갖고 쫙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누가 우리 믿는 거랑 다르네,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들랑 다르네, 그래서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그냥 막 공격하고 이런 걸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교회는 개토화되는 거예요. 세계와 담쌓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어로 바뀌어야죠. 그럼 재림은 과연 뭐냐?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건 뭐냐?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3일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서신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딱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서신을 보면 바로 그것이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아니면 부활하셔서 이제는 시공을 넘어서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우리 앞에서 나타나신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진짜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엠마울로 가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다.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굉장히 그 큰 선지자들을 죽였었던 그 모순의 장소. 정말 그 죄악된 장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가 탈출하는 도망가는 도피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신앙을 안고 바로 가는 것, 그것이 부활 사건이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웨슬리처럼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대한 주석을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웨슬리 회심이 바로 거기서부터 감리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서부터. 예.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극단까지는 거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그 뜨거운 신앙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멈추겠느냐? 아니에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마치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이 박히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 없음의 체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붙들고 그냥 그거를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이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거 믿어? 뭐 이거 막 주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 그 이후에도 계속 신비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새로운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 요한복음에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개신교 쪽 입장에서 돌아가가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에서도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뜨거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때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우리들한테 부활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요. 네. 예, 그것은 현존하는 세계가 이제 변혁한다는 거죠. 변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새롭게 뭐 어떻게 특이하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바꿔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보세요. 안경이라 해도 여기서 쭉 봐요. 이 플라스틱 뭐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저기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는 변혁의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역사주의 중심이에요. 히브리 역사 중심으로 새로운 변혁된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하비콕스는 띠아리디 샤르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얘기하죠. 잠깐 거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래가는 지렁이와 블랙홀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모든 것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학은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6,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창조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고, 과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사고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와 블랙홀이 생겨나고 우주가 그 넓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6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이것도 추측입니다. 여하튼 간에 뭐 136억 년이 되든 150억 년이 되든 여하간에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얘기하면, 대폭발 이전에는 그럼 과연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겠고요. 또한 그 뭐냐면 그 우주에 대한 스페이스 그만큼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러면 창세기 안에 있어서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거냐. 계속 6일간의 창조, 6,000년 전의 이야기 계속되다 보면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맨날 요즘에 이제 비아냥 되잖아요, 애들이. 그 인터넷에서 무슨 뭐, 땅을 파보니까 몇 억 년 전에 뭐가 나왔다. 뭐 인간이 뭐 몇만 년 전에 인간의 조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되고, 이 이야기들이 오늘 목회자들도 받아서 교인들한테도 공유되면서 창조에 대한 스케일이 커지죠. 원래 창세기 제1장에서 나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 안에 계시고 창조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게 그 신학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던 디테일한 그런 모든 얘기들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이것이 현대 과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만남 속에서 이거 굉장히, 이거 뭐예요? 해결될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얘기고 충만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중력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계속 묶여나가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신학이 이렇게 될 때마다 신학은 재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목회자들은 그것들을 다시 구성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뜨겁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살아 숨지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래도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싫다 그래도 신학자는 물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목회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타협하고 싫다 그러는 사람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기독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싫다고 하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왜냐? 신학이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시대, 새로운 시대, 우리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죠. 이것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되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성육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 속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죠, 이제. 네. 앞서 나가는 얘기들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고리타분한 캐캐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흙이나 바위에 들어가 있다는 말.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렇게도 밝혀냈어요. 초신성이라고 최초의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초신성의 대폭발의 원소 안에 다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원소를 다 뒤져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막 요즘 얘기하는 사람 막 우주와 인간이 하나다.
예, 우주의 파티클과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생태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미분자가 상호 의존되어 있다. 모든 우리의 아주 작은 분자의 형태, 모든 것들이 다 의존되고 있대. 기압이요. 기압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저기압이다 그러면 이거 어르신들 막 쑤시잖아요, 여기저기. 예. 기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압을 내거든요. 기압이 낮으면 터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기압이 너무 높으면 인간이 쭈그러들겠죠. 인간과 기압이라는 것들은 상호 의존하고 있고, 중력에 의해서도 상호 의존하고 있고,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고,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예. 우주 전체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꽃 하나가 피기 위해서, 열매 하나가 맺히기 위해서 전체 우주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더는 이제 이상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제 하여튼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TRD 샤르댕 해가지고 이제 이분의 이제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지금 책은 꽤 여러 권 있는데 이 책 하나만 잘 번역을 해도 대표적인 저서들 중에서 중요한 그 신학적으로 인용되는 많은 말씀들을 이제 여기다가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어도 나는 물질의 파장 안에 있다는 것만큼 안정감을 느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샤르댕 그 시대에는 인간과 물질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다 물질적인 거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을 천대하면서 사유하는 것들만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사유와 물질 자체를 이분화시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영역 자체는 뭐예요? 과학이 담당하고, 사유의 영역은 뭐예요? 철학이 담당하고, 신학이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할 때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주 건강하지 못하고 막 쿡쿡 쑤실 때 무슨 딴 생각이 납니까? 그때 뭐 영혼이 맑아지십니까?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질 안에 있을 때, 물질의 파장 안에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물질과 인간은 교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대폭발 뭐 초신성 안에 뭐가 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대폭발 이전에 초신성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전체성을 향한 깨어남과 확장의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감각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혼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들은 모든 물질 영역까지 다 포용하고 있더라. 왜? 우리 인간이라는 모든 것들 안에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인간들은 구분된 것들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로 교감하고 있다. 모든 생태계가 다 하나로 교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금방 우리 이 부분은 하비콕스가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은 샤르댕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창세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과학자였고 지질학자였고, 순수함이란 우주와의 분리가 아니다. 이는 물질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치고 들어가 전체성을 이루는 사랑이 그것이 순수함이다.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순수함이라는 거죠. 내가 저들과 분리되는 것이 순수함이다. 이 분리됐다는 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나중에 감정을 또 분리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이 감정, 이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보지 않고 현실적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라는 것들을 현실적 계기라고 그래요. 모든 형태의 물질들,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안정성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쭉 되다 보면 수증기가 아주 기체같이 그냥 막 복잡하게 막 흩어져 가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계속 영원히 흩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안정성 형태, 통일성 형태로 나아가요. 그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형태로 자꾸 가려고 그래. H2로 계속 가려고 그래. 똑같은 H2인데도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으로 자꾸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도 사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불안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정된 게 좋습니까? 안정된 게 좋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 못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좋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관심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좋겠는데, 끝까지 좀 이해하고 싶잖아요. 이해하고 싶은 것을 안정성이다,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을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현실적 계기라고 합니다. 현실적 계기에 의해서 모든 현실적 존재들이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 이렇게 통합돼 나가는 과정을 그 사람은 합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합생이 딱 돼가지고 내가 딱 이해가 된다면 이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 방식이 어렸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방식이 그냥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이해가 덧붙여져 갖고 점점 이해가 커져요. 점점 커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점점 이해가 커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도 달라지고 그 안에는 뭐도 들어가요. 감각도 들어가고 감정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 이야기를 통해서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철학적인 방면들을 얘기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뭐 새롭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인간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근데 데카르트의 방식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예? 보니까 우리가 뭐 이성만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감각적인 게 그럼 물질적인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짐승들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고 감각만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물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잖아요. 샤르덴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질도 인간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식물을 먹어야 우리 집에서도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하고도 소통이 돼요. 내적으로. 개들은 내가 지금 자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알면서 개들은 잘 때 폼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지. 사랑을 받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배운 것은 예수 혹은 그의 부활을 생태학과 연결시킬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 범신론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범죄신론이라 그랬죠. 기독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범죄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 계신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천지 안에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를 넘어서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게 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죠. 오늘도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눔 이걸 한번 봐요. 말씀 나눔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잠깐만요. 예. 자, 여기서 파울 게르하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요 광채이자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뜨거운 불 속의 밀랍처럼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성부 앞에 설 수 없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들 하나님 안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안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범죄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범신론을 좀 조심하자. 범신론은 자연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안에 계시고 자연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삼위일체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을 통해 모든 노예적 착취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주를 죽음의 포로로 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분이 아직도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종말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 오늘 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오신다는 바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고 계신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변혁에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돌아오심,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심판의 날 같은 일련의 상징들은 모두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난무같이 들쑥날쑥이었다. 사복음서 자체가 이 문제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좀 다 다릅니다. 예. 뭐 마태복음에서 올라가실 때 내가 꼭 너희들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다가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떠나세요. 근데 떠나신 거 하늘과 이 땅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구분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셔서 내려오셨다. 이 땅과 하늘은 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날카롭게 구분되어 있다. 이 이야기 희락적 사고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 바울서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예,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바울한테도 성령께서 그쪽에 가기를 허치아니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또 허치아니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 각기 달라요. 물론 신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재림을 오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시 구름 타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엠마오 두 제자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들을 끊임없이 꺼내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께로 나아가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럼 우리들 사이에서도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이해했던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믿어라.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몰트만은 파루시아를 재림이나 다시 오심이라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적 부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시간의 부재를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 부재를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예, 파루시아라는 것들은. 그건 뭐예요?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의 시간 중심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저번에도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맨날 찬양과 뭐 저쩌고 여러분들 막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 길거리에 가면 맨날 똑같은 뭐 이렇게 금길에다가 이렇게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거 진짜 천국일까요? 그렇게 묘사를 했죠. 상징적으로.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시간의 부재예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시간을 넘어선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지겨워지고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시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림이나 다시 오심이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심이라는 말을 근데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봐요. 포로로 잡혀옴과 되돌아옴, 그렇죠? 돌아옴이라는 주제는 성경 신앙에 너무나도 중심적인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주제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돌아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심, 바뀌어 주심, 구원해 주심이에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막 살아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만 구원해달라, 나를 빨리 죽여달라, 죽고 난 다음에 난 딴 세상 갈래.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 여기서 신명기만 쫙 봐도 알잖아요. 신명기만 쫙 봐도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이웃들 도와주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70%만 거두고 그래서 같이 살고 예수님께서는 더해서 걷어 달라가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나라. 그런 이야기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향성과 소외감을 공유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랑과 함께 랍비들은 세키나, 곧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 이건 뭐냐면 이제 세키나라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파편이라고 해요. 파편. 근데 이제 이것은 유대교적 개념이고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를 넘어서고 계시고 창조 안에 계시고 우리를 넘어서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성적인 면에서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포로 상태에서도 충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기로 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유대교 개념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세키나 개념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 사상과 맞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숨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은 그리스도교 언어는 이제 뭐예요? 위기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죠. 통과하고 있고 그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낡아서 우리를 오도하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읽어내야 될 것이냐. 부활이 과연 뭐냐 우리들한테.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죽음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이라는 것들은 한정적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시듯이 끊임없이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뭐예요? 여기 앞에서 돌아오심, 새로운 형태의 시대의 열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됐던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우리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게 과거와 같이 무슨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명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생명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먼저 쉽게 얘기해서 종이컵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뭐 이제 알맹상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 상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윤리적인 실천적인 측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뭐예요? 그 싸우는 영역보다 생명을 살리는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중화하려고 하는 서로 차이점들을 계속 발견해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이 기독교와 우리나라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의 평화를 확산시키려고 그러고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든 얘기들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바로 그런 얘기가 뭐예요? 재림과 승천이죠. 오히려 거꾸로 부활이죠. 새롭게 바뀌는 거죠. 톨스토이도 부활을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까투샤 동시에 네울로도프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들이 오히려 네울로도프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언어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같이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없다. 바로 그 측면 안에서 사실은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형태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들은 다 끝납니다. 저번에 이제 켄 율버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같이 얘기했는데 그 모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다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일순과 같은 분이 계세요. 나락 하늘 속에 이분이 이제 한살림을 만드신 분인데 캐톨릭이십니다. 동시에 이제 노장사상 또 우리나라의 노장사상에도 아주 대가이고 지금 뭐 김지아가 좀 이상해졌지만 이상해지기 전에 사실은 김지아 얘기는 다 장일순 선생 그 이야기입니다. 원주에 사셨던 그런 분인데 여기서 이런 책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좁쌀 하늘 속의 우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샤르덴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은 또 그러면서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을 무시하면서 그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마찬가지라는데요. 무한히 자원을 개발해서 제대로 분배만 하면 그건 복지고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와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생태가 위기잖아요. 오늘날 과학이라는 게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비교해 보는 건데 우리는 통째로 봐야 한다 이거지. 쌀 하나도 우주의 큰 바탕, 빽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레 하나도 이 땅과 하늘의 공기의 모든 조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다 연결돼 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서로가 도우면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극이 아니라 다 상생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물도 없으면 못 살고. 다 우리가 은혜 있고 살아나가는 건데 그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거야.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샘도 좋아하지만 바다가 되자면 바다는 바닥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야 돼. 크자면 말이죠. 맨 밑으로 겸손해야 된다. 가장 크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돼.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노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노장사상 그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날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지펴펴서 억울한 놈들, 세상에서 가난한 놈들, 세상에서 모난 놈들 거기서 가서 만나? 그러면 날 보는 거야. 저들에게 잘해주라.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가 곧 나에게 하는 자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가라. 그들에게 하라. 그들과 우리는 다 서로 연결돼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아까 샤르댕 얘기하면서 샤르댕식으로 이렇게 너무 가면은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는 저는 범죄신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운행하신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것, 내가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뭘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죠. 네. 승천을 보는 거죠. 여기서 넘어섬을 보는 거죠. 지금 내가 과거에는 전혀 꿈꾸지 못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넘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죠. 다시 새로운 형태의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 안에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의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도 그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리를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프롤로그 잘 써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한 학기 수업 끝나니까 시원섭섭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학생들과 이렇게 열린 대화를 한 20년째 자기는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가장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마음도 그분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그 열린 마음 속에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소통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바로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가 저 어떤 뭐 희한한 거 뭐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는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는 이런 주술적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서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 중심이 되었었던 그 주술적 신앙이 중심이 되었었던 그것들이 이제 부모님들 통해서 주변 뭐 방송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아까도 이제 뭐 화이트헤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서 그쵸? 현실적 계기라 그랬죠. 다 통일성을 이루어 가지고 하면서 막 내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다시 뭐예요? 현실적 존재가 되어서 현실적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합성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 된 그 모습으로서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뭐 이 그 책 모임은 그대로 이제 카톡방 그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지나서 책 선정 모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쉬고요. 여러분들 다 서로 수고하셨으니까 쉬고 추석 이후에 교회 안에서 책 선정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선정을 하고요. 제가 여러 권 책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책 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요번에는 이제 좀 어렵지는 않은 책이었는데 그래 좀 두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그렇게 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독교적인 교양과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하나님과 친구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아니라 거의 두 학기 정도 한 것 같으네요. 이제 8월 달까지 했으니까 그죠? 봄에서부터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같이 가장 정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안에서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깊어지시고 더욱더 넓어지시고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